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절에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끊임없는 주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편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항상 주님 편이 되어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들로 세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 소명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우리는 인기 없는 성경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잠언에 이어 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이 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난해한 이유도 있고 우리 시대와 맞지 않은 이유도 있고 뼈아픈 교훈에 귀를 닫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앞선 두 책과 조금 다릅니다. 에스더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구약 정경을 확립하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얌니아에 모여 어느 책을 구약 정경으로 삼을지 논의하던 랍비들은 에스더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스더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오로지 페르시아 궁전에서 벌어졌던 하만과 모르드게의 암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계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에스더서가 말하는 복수 이야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는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죽을 뻔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용기로 권력을 얻자 하만에게 피해 복수를 합니다. 얌니아의 랍비들은 받은 것의 몇 배로 돌려주는 복수 이야기가 일으킬 부작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와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 자기와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이들에게 모르드게처럼 했던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 이상 에스더서를 피해 복수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로 읽는 것은 그만둬야 합니다. 핍박받던 일을 핍박하는 이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리 없습니다. 복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에스더가 깨달았던 소명의식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에스더서의 줄거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하수에로의 다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영화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를 외치던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왕비도 봐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티가 궁궐에서 쫓겨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부름을 딱 한 번 거역한 일로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한 북혼을 추진합니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양녀인 에스더를 왕비 선발 대회에 출전시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모르드게의 양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말입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빼어난 미모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왕비가 됩니다. 그 사이 궁궐 말직에 있던 모르드게는 왕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고발해 왕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의 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신복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맡길 정도로 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몰살할 음모를 꾸밉니다. 이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져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을 유대인을 제거할 디데이로 정합니다. 그리고 왕을 꼬드깁니다. 임금님, 페르시아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임금님께 복종하는데 임금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아하수에로의 잔인한 심성에 호소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말을 듣고 하만으로 하여금 그 민족을 말살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만이 정한 그날의 말입니다. 하만은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말살하라는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배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을 설득해 자기와 유대민족을 구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자가 왕 앞에 나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벌써 30일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왕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립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라고 답장한 것입니다. 이 답을 듣고 에스더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좌에 앉아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하던 아하수에로 왕은 안뜰로 들어서는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에스더에게서 역대 최고의 미모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움에 반한 아하수에로 왕은 함부로 자기 앞에 나타난 에스더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국사를 때려치우고 에스더와 함께 잔치를 즐기러 갑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틀 동안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았음을 기억해내고 하만을 시켜 모르드게를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만의 음모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폭로합니다. 이로 인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방식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더를 움직였던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극적으로 각색된 상태에서 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비루하던 인생이 큰 꿈을 이루는 이야기, 2류, 3류로 태어난 주인공이 인생을 역전하는 스토리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꿈, 대단한 달란트, 자랑할 만한 성공 스토리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땀 흘린 만큼의 대가만을 바라며 평범하게 사는 정직한 삶이 부정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꿈이니 달란트니 하는 거창한 주제들은 결국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품을 소명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가 가르쳐주는 소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데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직장이나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이기적으로 사는 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생활 밀착형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큰 꿈이나 큰 성공을 이루는 게 소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극소수만 사랑하는 차별적인 분이라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귀한 소명은 공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소명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건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소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피해의식 위에 삶의 자리를 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위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당신은 소명의 사람입니까? Yes. 당신의 소명은 밝게 드러나 있습니까? Yes.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귀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